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과 만나서 대단히 기쁩니다. 여러분도 이제는 아마 저를 보는 관점에 있어서 좀 뉴스도 됐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말씀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란이라는 제목으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8절까지 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엄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엄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 열매는 착함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다시 한 번 더 마지막 절 봉독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하여 보라. 자, 이 말씀이 조금 오늘은 길죠. 저는 말씀을 증거하는 것에 있어서 성경 말씀만 증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 가지도 제가 세상적인 거나 세상에 있는 유명한 사람을 제가 여기다가 대입시키지 않습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하나님의 종이 지금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귀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섰습니다. 듣는 자에게 귀를 열어주시고 그 마음에 감동 감화하여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을 대독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첫째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길게 말씀을 드리면은 왜 그런가 하면은 말씀이 길어지면은 먼저 드리는 말씀은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말씀만 기억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요지가 우리가 처음부터 그 말씀을 굉장히 마음을 깊게 그리고 그것을 관심 있게 이렇게 듣지 아니하면은 앞뒤를 빠뜨리고 중간에 자기가 필요한 말씀을 하나 픽업해서 그것에 대한 말씀을 자기가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좀 우리의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이 오늘 좀 깁니다마는 하나하나 여러분 구절마다 제가 반추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우리는 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지금 에베소서에서 5장 1절의 말씀에서부터 지금 시작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5장 1절에서부터 계속 낭독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받는 자는 하나님의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때는 우리가 믿음으로만 우리의 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은, 믿음으로만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믿음으로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불완전한 사람이 어떻게 완전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따라서 완전하게 될 수 있는가? 그게 좀 의문이죠. 그러나 하지 못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는 않고 그것이 우리에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겠느냐 하면은, 자,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거룩성, 그 완벽하신 창조주의 모습을 완전히 이루라, 그 뜻이 아닙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아시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래의 뜻대로 돌아가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의 원래는 인간으로서의 영성과 인성이 완전했습니다. 피조물로서 완전했습니다. 아담에게 주신 그 모든 축복을 보면은 너는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 다스리라, 생육하라, 모든 생물들을 지배하고 그 생물들을 다스리라는 것에 대한 축복이 아담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완전함을 우리에게 이루시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죄로 우리가 그 완전성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죄성이 우리 안에서 주장하게 된 후부터는 하나님과 결별하게 된 상태로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려면은 원래 우리가 창조된 본성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죄성이 없어야 된다. 즉 원죄를 우리가 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이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100번 죽었다 깨도 이 원칙은 변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원죄에 대해서 사함을 입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들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어떤 이름도, 어떤 신도,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죄에서 사함을 받았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죄의 원죄를 속량하신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두 가지의 죄성이 있는데, 하나는 원죄, 아담으로부터 지어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육체가 처음에는 영원히 살아야 할 우리의 생명으로 하나님이 지으심을 받았지만은 하와로 말미암아 아담까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죽음이 왔다는 거 아시죠? 그러면 우리가 이 죽음을 초래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기 때문에 회복시키기를 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육신을 입에서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죄 값을 치르고 난 다음에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우리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고 죽어라, 그 뜻이 아니지요. 화목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속량되어져서 우리는 비록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회복되어서 영원한 생명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완전성을 회복할 수 있다. 그 말을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좀 되십니까? 복잡할 거 한 개도 없습니다. 시시콜콜 신학적으로 따지고 무슨 적으로 계속 뭐적 철학적 뭐적 많이 하죠. 난 그런 학문적으로 제가 말씀을 전거 안 합니다. 여러분들은 믿음 하나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이 심플한 복음만 받아들이면 됩니다. 믿어 보시면 그 다음에 열리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학문적으로 쪼개보려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신학적으로 쪼개보려고, 고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모든 것을 쪼개보려고 해봤자 여러분들은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믿어라. 가장 심플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 가장 간단합니다. 그거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못 믿으면 구원 못 받아요. 세상에 나가서 내가 의지적으로 아무리 노력해서 많은 공로를 쌓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의로움과 착함과 거룩함과 모든 좋은 일에 대한 공로를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나 자신의 자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헛것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라. 하나님이 원래에 지으신 그 완전성을 회복하라. 아담에게 주어진 완전성을 회복하라. 우리가 하나님 되라, 그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자신이 모든 종교들이 우리가 노력하고 신을 향해서 모든 것을 명상하고 모든 것을 깨친다고 해서 신이 된다고 생각해서 스스로 깨달으면 신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6,000년의 시간을 흐르면서도 이 성경 말씀은 엎으려고 아니라고 부정하려고 노력했던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오히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이 없는 무오한 말씀이라는 것을 오히려 과학자는 과학제자대로 고고학자는 그 모든 옛날의 사실에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의 그 역사적인 고고학적인 사실을 파내서 그리고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봄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학적으로 성경은 아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계시다, 인간이 만들어서 이 부분은 필요하니까 종교적으로 필요하니까 신학적으로 넣고, 이 부분은 문학적으로 필요하니까 넣고, 이 부분은 철학적이니까, 이 부분은 인간이 필요하니까는 삶에 대해서 필요하니까 넣었던 성경이다라는 것을 증거했던 사람이 오히려 부정하고 자기 자신이 잘못됐다는 것을 고백하고
돌아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니체입니다. 니체는 하나님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니체는 철학적으로 따졌지만은 미쳐서 죽었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 사람입니다. 그의 문학에서, 그의 모든 철학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지었을 때 그는 결국 미치광이가 되어서 죽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 능력이 그냥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대대로 용납하면 대대로 모든 사람들이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지옥으로 빠져들어가는 일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생을 사랑하십니다.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나왔으면 헛것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로 영광 받으시는 것으로 되어져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읽으면 읽을수록 여러분들을 깨달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들의 죄성에서 노임을 받고 원죄,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는 인간의 창조물로서 피조물로서 우리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라. 그것이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1이다 그러면 의심하지 말고 1 그대로 믿고 나가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는 것은 그 경건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가 경건한 삶을 이루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으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디에서 우리가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에 확답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서 보면은, 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확고한 대답이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면 절대로 손해보는 일이 없습니다. 믿으세요. 간단합니다. 믿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이 있느냐 지옥이 있느냐 이거 따지지 마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천국이 있는데 믿지 않는다 하십시다. 그러면 안 죽을 겁니까? 인생이 가는데 그럼 영원히 여기서 사는 인생이 누가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면 우리는 가게 돼 있는 그것인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하시는데, 거기 천국 있으면 여러분 어떡할 겁니까? 그때는 아무리 이를 갈며 울고 불고 해도, 애통해도 그때는 소용이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삶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건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고 상한 깔대도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이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의 자비로우심의 은총이 우리를 끝까지 참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린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패역한 사람이고 얼마나 죄성이 하나님 앞에 사무치게 하게 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자비가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야, 서로 사랑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어떤 사랑이십니까? 친히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어마무지한 고통을 다 담당하시고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그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참으로 잘못된 길을 갈 때에 여러분들 부모로서 정확하게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용납하고 네 맘대로 되라, 응? 네 인생이니 네 맘대로 해라고 내버려 둘 부모가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부모라는 사랑의 모범을 인간 사회에서 모델로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니까 믿지 못한다. 그러죠? 그렇지만은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녀가 아프면은 그 자녀 대신에 내가 대신 아파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은 어떠한 것들을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자녀를 올바르게 길러서 나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 아닙니까? 그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어. 이 땅에 그 죄를 통해서 우리가 지옥으로 가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와서 우리가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거를 우리에게 너도 십자가를 져라, 너도 피 흘려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구주다, 너를 구원하신 구원의 주시다. 그러니 그를 믿으면 내가 너의 믿음을 보고 너를 구원하리라.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믿어지지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보십시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적용이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받은 사람이 행한 것이 무엇이느냐? 내놔봐라. 네 영혼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 내놔봐라. 나 그렇게 질문받는 거 많이 있어요. 내 영혼의 모습은 있는 그대로 여러분이 보는 대로입니다. 악한 마음을 품으면 악한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고, 내 안에서 사랑의 모습이 하면 내 모습에서 사랑이 발설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내 속에서 충만해질 때 내 속에 계시는 예수님의 영, 그 진리의 영 성령이 나를 비록 약하고 세상 가운데서 부족하고 패역하지만은 나를 붙들고 가고 있는 저 보잘것없는 것이 뭐 예수님이 귀에서 저를 붙들고 끝까지 구원하고 나아가느냐?
저를 보지 말고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라십니다. 내 속에서 내가 비록 부족하더라고, 내가 비록 못났지만은 이 저를 이끌고 가고 있는, 나를 강건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서 나를 강건하고 계시는 그 사랑의 모습을 여러분들 감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저도 그 사랑을 받은 바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세상에 나가서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듣습니다마는 칭찬 듣는 말보다는 여러모로 비판하는 말들, 그리고 여러모로 잘못된 것들이 제게 다가올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용납하고 그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를 사랑하는 사람보다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나를 향해서 참으로 가장 원망하는 말로 나에게 공격하는 사람조차도 나는 그들을 용납하고 사랑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들은 제가 어떤 형편과 어떤 위치에서 어떤 고난의 자리에 있었는가를 저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러나 제게 다가오는 모든 고난이 그러할지라도 저는 그들을 용서한다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왜? 내가 주님만큼 고통당한 적이 없고 내가 주님만큼 사랑을 베푼 적이 없는데 그들이 나에게 어떤 말을 했다 할지라도, 어떤 행위가 나에게 억울하게 만들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셔서 구원받게 하셨는 이 구원의 사랑이 내가 그들을 용서 못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사랑이 다르다는 것을 저는 늘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사랑, 자, 사랑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금 생각해 보십시다. 먼저 사랑에는 네 가지 종류가 사랑이 있습니다. 스톨게,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두 번째, 플레이스, 이것은 형제 간의 사랑. 세 번째, 에로스, 이성 간의 사랑. 나머지 아가페, 이거는 헌신적인 사랑. 이 대표적인 네 가지의 사랑이 이 세상에서 존재합니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성적인 에로스 사랑에서는 많이 가지를 쳐서 나갑니다마는,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네 가지의 사랑 속에서 그리스도의 자녀는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시행하는 것입니다. 아가페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적인 사랑이라고, 자기 자신을 내어놓지 말아야 하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내놓고 모든 것을 놓고 내어놓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해야 하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필시 어느 곳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다가 거기에서 내가 생명을 잃을지라도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 죽어야,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여러 밀알을 맺지만은 한 알 죽지 않고 한 알 그대로이면은 그 한 알 그대로서 끝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지요?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시행하기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죠. 세상 사람이 원하는 거 다 원하죠. 세상 사람들이 다 가지고 싶은 거 가집니다. 그러고 보면은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이 분별이 되어야 되고 구별이 되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분별될 수가 없는데도 저들은 믿는다고 그런다.
그렇게 비판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면은, 내가 비록 실수하더라도, 내가 비록 분해서 화를 내더라도, 내가 비록 악해서 어떤 죄악에 빠져가지고 후적거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뽑아내신 그 생명이라면은 결코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그 자리까지, 물론 그에 대해서 돌아오라, 성령님을 통해서 회개하라고 계속 우리에게 지시합니다마는, 그것도 순종하지 않고 거부할 때는 결국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징계를 받았으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가게 만드시는, 끝까지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변절되지 않고 우리를 지키고 이끌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통을 통해서 성화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에 하나님과 함께 영화로운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본받는 자가 되라. 처음 에베소서 5장 1절의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가 이런 고난 구원받아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점점점 나아가서 성화의 과정에 이르면 영화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갈 때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받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네, 우리는 경건한 삶이 무엇인가?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고, 세상에서 우리가 따라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무엇을 말씀하겠습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시면,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한 사람들이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지 않았을 때는 비판을 당하게 되어 있고, 저들에게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자리겠고, 돌을 맞을 수밖에, 돌을 던져, 세상 사람으로부터 돌을 던지면 맞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 다른 사람보다도 더 욕을 많이 먹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케 하기 위해서, 그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기 위한 고통 속에서 우리를 회개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 번 더 반복되어집니다. 경건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버려야 되겠습니까? 온갖 더러움과 탐욕을 버려라.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오직 감사함으로 우리가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온갖 더러움과 탐욕,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우리의 삶은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더러움과 그리고 탐욕과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우리의 욕망이 우리를 요구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버리고 오직 감사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한 생활을 우리가 해서 우리의 욕망을 죽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입어서 우리는 서로가 함께 나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어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뜻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그의 거룩한 나라들이요, 그의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만인 제사장, 그 왕같은 제사장, 만인의 제사장이 되는 우리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거룩한 족속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시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아직도 의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하여 주셔서 구원의 놀라우신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